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실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는 바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말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필요하죠. 또 입을 것도 필요하고 또 잠잘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 안 하셔도 뭔가를 드시고 오셨죠? 사람에게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죠? 또 이곳에 올 때, 어딜 갈 때 항상 우리는 입고 생활하죠. 옷 입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존 그 원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살죠. 또 잠을 자려면 또 잠잘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중요한 관심사가 이 물질이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재물관 또 경제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 앞절에 있는 본문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죠.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이 탐심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안 싸우려면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탐심을 버리면 됩니다. 탐심이 사라지면 우리가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탐심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뭐 풍족하게 쌓여 있으면 뭐 싸울 필요가 없죠.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난 풍성하게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싸웁니까? 근데 이것이 부족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내가 먼저 갖겠다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막 싸우는 것이죠. 뭐 중국에서는 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집단으로 어느 한 농장에 몰려가 가지고 배추를 다 뽑아가고 뭐 고추 농사 지금 고추 농사를 다 그냥 따가고 그리고 뭐 큰 차가 짐을 실은 차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쓰러지면은 그거 다 또 훔쳐가고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그런 일 안 하겠죠. 없으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짐을 싣고 가다가 그 차가 넘어지면은 그 엎드러진 물건들을 실어줘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죠. 차가 어떤 뭐 물건을 싣고 가다가 뭐 길에 떨어졌다 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서 막 도와주잖아요. 떨어진 물건을 올려주느라고. 아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져가요. 왜? 어려우니까. 늘 생활의 삶에 궁핍하다 보니까 그냥 탐심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탐심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거의 같아요. 거의.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비유에 보면은 그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막 수년을 놀고 먹어도 될 정도의 엄청난 수확물을 거두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탐심이 이제 충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놀자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자들은 그렇습니까? 몇 년 쓰고 몇 년 놀면서 살아도 될 만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죠. 집 팔면 되고 전세 뽑으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년은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려움도 그래도 살 만큼 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중국에서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남의 거 탐내는 그런 것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없나요? 끊임없는 탐심이죠. 끊임없는 탐심. 우리 우리나라의 갑부들이라고 그러죠. 뭐 삼성, 현대, 뭐 SK, 뭐 LG, 뭐 이런 그룹들의 그 회장님들은 그 가족들은 탐심이 전혀 없을까요? 많이 벌었지만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후퇴해서 쇠락하지 않기 위해서 후퇴해서 쇠락할까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기업체들이 이제 일순간에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일순간에 망해서 없어진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국제그룹이라고 이런 회사도 망했고 대우그룹도 망했잖아요. 그럼 뭐 어떤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찌하든지 막 내 기업을 지키고 더 나은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막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자와처럼, 예수님 말씀 부자처럼 잔뜩 벌어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껏 쉬며 놀며 즐기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많이 벌어놓고 이제 뭐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 연금 받아가면서 그동안 쌓아둔 돈 이렇게 하면서 즐기자, 놀러 다니자, 해외여행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있어도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번에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다 너나 죽죠. 그런데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이 다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서민들 하루하루 아니면 한 달 벌어서 다음에 살 것을 준비해야만 되는 우리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까마귀 예를 듭니다. 까마귀.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딱 열심히 농사를 짓고 벌써 식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옷도 해 입고 이렇게 하는데, 새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농사 짓는 새 왔습니까? 농사 짓는 까마귀, 농사 짓는 참새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들 생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들은 새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귀하죠. 하나님께서 새들도 이렇게 먹을 거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입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아주 예쁜 꽃을 이렇게 여기로 지금 뭡니까? 아주 이쁜 꽃이 있죠. 호접란 알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서 옷감을 짜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갖추느냐는 거예요. 자, 백합화는 뭐 이파리가 넓게 생겼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아들 백합화 예쁜 꽃이 있는데 그 백합화가 자기의 몸을 예쁘게 하려고 옷감을 짜지 않았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솔로몬이 입은 그 가장 아름다운 옷보다 더 예쁘게 하나님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우리 입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뭐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냥 룰루랄라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바쁘게 이렇게 살라 이런 말은 아니죠.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되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풍족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맨날 놀러만 다닐 거예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거입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우리 12장 31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법이 통용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통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도록.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둘째로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셋째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가장 친밀한 교제 중 하나가 바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면 뭡니까? 같이 잠도 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다 같이 잘 수 있는 그러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0계명과 세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교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교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효도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 이제 제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축약을 시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서로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정직함이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까? 또 성도를 만나면 어떻게 또 사랑의 교제를 이룰까? 또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화평한 관계, 재미있고 즐거운 또 공부를 하는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화목함을 이루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말이 나가고, 유익한 말이 나가고, 탐심은 저절로 사라지겠죠. 다툼도 사라지겠죠.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또 12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구제하라. 이것은 우리 쓸 것도 없이 다 흩어 남에게 다 나눠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먹고 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거지왕이 있었죠. 거지왕. 거지왕이라고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다리 밑에서 구걸하다가 한참 오래전 이야기죠.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났을 때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들이 전쟁에서 다 파괴되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 생활을 했는데, 이 거지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의 집에서 이런 그릇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밥 좀 줍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릇에다 잔뜩 이제 이 먹을 것을 깡통에다 이렇게 막 긁어 모으죠. 긁어 모아서 여기 이 집까지 그 주는 집은 자기들이 먹는 것 중에서 일부를 조금 덜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집 저 집 다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걸 다 모아오면은 많은 양식이 되죠. 거지왕이 그렇게 자기 똘마니들 통해 가지고 동량에 오너라 해가지고 동량에서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거지왕이. 응? 왜? 너 누군 더 먹고 뭐 맛있는 거 누구 더 먹고 싶어 하잖아요. 거지왕이 그걸 이제 조절해 주는 거지. 그런데 아파서 동량 나가지 못하는 거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지들을 또 도와줘요. 동량은 거지도 구제할 수 있는. 꼭 뭐 돈 많은 회장님들만 사장님들만 월급 많이 타는 사람들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잘 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도와줄 필요는 없어. 항상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구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그 경제가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우리 구제단체에서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물도 제대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고 하루 한 끼 음식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비전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을 다 우리 교회 필요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요. 선교비로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거든요. 구제하면서 선교를 하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라 말만 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내 재물을 사용했다면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작은 것을 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부릴 이유가 없죠. 내 것만 챙길 필요가 없죠. 내가 나누어 줄지라도 그게 나누어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부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 연천에서 목회할 때 하나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 가난하고 어려운 농촌교회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구원을 받았던 그런 교회, 농촌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루마니아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잘 알지도 못하고 도울 힘도 없는데 매월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 편지 읽으면서 잠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도울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왜 선교해달라고, 선교비를 보태달라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님 다니는 그 교회, 로고 선교교회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 지금 됐죠? 전도사님, 우리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매일 선교 편지 보냈는데, 도울 힘은 없고,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시고, 그래요? 걱정 마십시오. 내가 반댈 테니 목사님 반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25,000원, 우리가 25,000원에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이제 후원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때 먼저 있던 그 교회를 오셨는데, 딱 와서 딱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선교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돕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농촌교회,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성도 몇 명 앉아있더라. 그런데, 저한테 성교비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감동받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표현 안 했지만 감동받는 것 같아요. 그 큰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거다부터. 우리는 5만 원 후원했는, 선교사 후원했는 그분은 10만 원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풍족해야만 구제할 수 있는가, 선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문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꾸인 것은 여호와께 꾸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기에 몇 배 이자를 또 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이 보물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찾으면 하늘나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의 문제, 내일 경제의 문제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신다고 이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내 번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 필요를 쓰고도 또 구제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 먹여주셨고 입게 해주셨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그 배낭을 만들어 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